그녀는 인터넷을 하다 우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에서 권병과 능력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인데 과연 어디서 온 말씀인지, 누가 한 말씀인지, 설마 주님이 오신 건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다 알아보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왠지 모르게 공허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빛비춤이 없었어요.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자주 찾아보며 들었고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영화도 많이 봤었어요. 주님의 요구에 어긋나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그런데도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유튜브에서 소망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정말 감명 깊었죠.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저희 둘 다 그 성경 구절에 바로 끌리더라고요. 계시록의 예언 하나하나는 비밀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영화 속 주인공은 계시록의 예언에 대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호기심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체포된 주인공은 감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오 형제를 만나게 돼요. 자오 형제는 기회를 틈타 주인공에게 쪽지 한 장을 전해주죠.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손쉽게 복을 얻고 싶은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냐?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강렬해지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상황이라도 모두가 통과해야 한다. 단지 정도만 다를 뿐이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나의 즐거움에도 분명 동참할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 말씀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믿음과 힘을 얻었어요. 그 쪽지 내용에 저와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죠. 그 말씀에서 권병과 능력이 느껴지고 게다가 그렇게 사람의 신검을 울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희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이 저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쪽지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길이 정말 험난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즐겁기만 했어요.
말씀에서 믿음과 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저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 설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가? 주님이 돌아오신 건가? 근데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 그런 징조는 없었는데. 그때 저는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쪽지에 써있던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죠. 말씀 정말 좋다고.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리고 영화를 멈춰놓고 노트에다 그 말씀을 받아 썼어요. 입으로는 몇 번이나 내용을 되뇌면서요.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다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떤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실 텐데 지금 여기서 그 길이 어떤지를 바라고 있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그리고 뒷부분을 마저 읽었죠.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강렬해지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상황이라도 모두가 통과해야 한다. 단지 정도만 다를 뿐이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나의 즐거움에도 분명 동참할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제가 느끼기에 화자의 말투가 만물을 주관하는 이 같았어요. 게다가 화자는 진심을 담아 진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크고 작은 고통과 역경을 겪어야 하지만 그 모든 건 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자 축복이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평안하고 순조로워야만 하는 줄 알았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재난을 겪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죠. 저는 2010년에 지진으로 전 재산을 잃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보살피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많이 괴로웠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영화에 나온 말씀을 보고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또 고난과 연단이 닥치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찾고 인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 소극적이 되거나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계속 곰곰이 되새겨 봤어요.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나의 즐거움에도 분명 동참할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다. 말씀에 나오는 반드시, 약속, 축복 등은 모두 화자의 권변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화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면서 약속도 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충분해 보였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어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분과 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의 권변과 능력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영화에 나온 말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 말씀이 아무래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때 저는 흥분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웠어요. 말씀이 성경에서 본 적은 없는데 그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마저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좌우행제가 노역 시간의 주인공한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오셨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육신을 입고 은밀히 강림하셔서 말세에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희 부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영화 속 좌우형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언만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느라 재림에 가는 다른 예언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는 예수님의 예언도 있죠. 이런 예언들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인자 강림, 음성을 내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의 재림이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외에 은밀한 방식으로 강림하신다는 뜻이죠.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은밀히 강림하신다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에는 말세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무척 많아요. 다른 예언은 전부 제쳐두고 두어 구절에만 근거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방식을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단정 짓는다면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고 주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저랑 남편은 얼른 성경을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대조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확실히 성경에 주님이 은밀히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있어. 재림의 방식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만이 아닌가 봐. 이건 정말 큰 빛비춤이야. 영화 속에서 좌우 형제가 계속 교제했죠. 성경에는 내가 도적같이 오린 이를 비롯해 여러 예언이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으로 이런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상적인 인성 범위에서 음성을 발해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님이 오셔서 현현 사역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현현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인내심 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해 주는 일이 바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나 사역하시면서부터 줄곧 공산당의 잔인한 추적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교계의 광적인 대적, 정죄, 배척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악령과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모독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는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상상처럼 주께서 큰 영광을 지니고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면 가라지, 염소, 악한 종, 적그리스도까지 납작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고 말세 심판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각 종교, 각 교파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들림받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정결함을 얻고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됐어요. 이건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엄밀히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면 하나님의 대업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만국 만민 앞에 현현하세요. 이건 계시록 1장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의 광경이에요. 각인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던 자들도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라는 상황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순서와 계획이 있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았는데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예언만 재앙 뒤에 이루어집니다. 좌우 형제의 논리적인 교제에 저는 주께서 정말 돌아오셨다는 걸 알았고 그것도 육신을 입고 은밀히 우리 사이에 임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저도 남편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만 믿었었는데 얼마나 우매했는지 절감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은밀히 강림하셨다는 중대한 소식을 알게 된 게 기뻤죠. 저는 속으로 정말 감탄했어요. 어쩐지 말씀에 그렇게 권변과 능력이 있더라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벅찬 마음으로 영화를 계속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소위 각 성도란 은밀히 강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 긴 세월 동안 거의 교계 전체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영화에 나온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이미 은밀히 사람들 사이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고요. 그때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철저히 구원하시는 사역은 이미 끝났을 테니까요. 영화에 나온 말씀은 아주 엄했고 그 서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었고, 권병과 능력으로 가득해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또 그 말씀에는 권면과 경고가 담겼기도 했죠.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명목적으로 규정하거나 주께서 이미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였죠.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희 부부는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며칠 동안 정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어요.
남편도 감격해서 그 책을 꼭 구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지 간절히 알고 싶어서 저희 부부는 그날 퇴근하고 인터넷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검색해 공식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란 책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우선 서문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믿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익을 체험하여 백의 성품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아주 쉽고 가볍게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었으며 마지막까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었고 진리인 게 분명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전에 주님을 믿을 때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들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저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지,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는 일이라는 건 전혀 몰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깊고 자세하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더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와 진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계속 읽다가 이런 말씀도 봤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간파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정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상 진리의 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아야지 목을 뻣뻣이 하고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저 지원받은 인류고 영원히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
겸손하게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너는 이 책을 펼칠 때 연구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네가 어떤 태도를 가졌든 이 책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 읽어보길 바란다. 여기까지 읽고 그 말씀이 참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을 끝까지 읽기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도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이트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더니 교회 형제 자매한테서 금방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에 저희는 틈틈이 사이트에 들어가 형제 자매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각자의 체험과 인식을 나눴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은 양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구속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들림받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성육신의 비밀 등 수많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열었다.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 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2단계의 사역까지 3단계의 사역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완전한 경영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시대를 펼치는 분이자 시대를 끝내는 분이다. 3단계 사역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3단계 사역을 따로 갈라놓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이었을 뿐이지 말세에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거나 철저히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는 사함받았지만 죄 짓는 본성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자백하며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말세 심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을 쓰고 다른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해야만 백의 성품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돼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역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줬어요. 정말 전율이 느껴졌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역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고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원칙, 정직한 사람이 되는 원칙,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칙,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 등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수많은 실행 방면의 진리도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더라고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예언된 작은 책이 펼쳐진 거죠.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어요. 삶 속에서 막다트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했어요.